여러분 다들 별명 하나쯤 있으시죠? 별명.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짝만. 발표는 하지 말고, 자, 나의 별명이 뭔지 또는 내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별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별명을 한번 나눠보세요. 별명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속으로 새기고,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불려지고 싶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그 소망대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불려지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김상현은 아니에요. 푸른 바다입니다. 푸른 바다. 푸른 것은 뭐예요? 젊음, 열정, 희망. 이게 푸른색이 상징하고, 바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이 열정과 이 넓고 깊은 마음을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파도는 생각보다 거세다. 사람 문제의 마음이 어렵고, 또 염려의 마음이 묶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도 보면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화려합니다. 자,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이름 한번 말해 보세요. 엘리야.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불바다에 탁 지팡이를 들고 수염이 확 나고, 머리는 하얗고 어떤 카리스마. 그래서 엘리야를 부를 때 불의 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기적의 사람 또는 하늘을 움직이는 자 이렇게 불려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850명과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잖아요.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확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정이란 말은 성격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고통과 취약함에 노출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고통과 취약함에 노출된 존재. 그래서 엘리야도 비난받으면 무너졌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깊은 낙심 속에 빠졌던, 그래서 우울증도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에게 놀라는 이유는 그의 어떤 기적적인 것보다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냐, 내가 이렇게 나와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고 상처받던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메마른 땅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다음에 세 가지 대상과 싸워 이겨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존재와 싸워서 이겼냐면, 첫 번째, 그가 싸웠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기도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싸워 엘리야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싸웠을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했냐? 고집 부리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무너지는 용기를 가졌어요. 무너지는 용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는 항복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즉 하나님과 싸우면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무조건 우리는 항복이에요. 항복. 여러분, 깊은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병마와 싸워본 적 있습니까? 캄캄한 병실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간호사가 주는 주사 맞고 누워있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항복이 응답의 강력한 통로예요. 창세기 32장 야곱을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가 끝까지 붙들었죠. 천사라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와 붙들고 막 씨름을 했어요. 싸웠어요. 그런 씨름을 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항복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항복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어떤 기도예요? 제가 그 자세를 해봤어요.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안 꿇어지네. 그리고 엎드려 그리고 이 머리가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무릎 사이에. 이게 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아유, 어떻게 알았어? 안 돼.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자세예요? 여러분 1초도 이거 요가에서도 이렇게 되게 힘듭니다. 이 자세는 무슨 자세냐면 완전한 항복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손은 하늘을 향해 있고 땅 바닥에 대고서, 그 다음에 머리는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고개를 빠듯이 드는 게 아니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의 그 대면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조건 100%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붙들던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운전하시기 시작한다. 자,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 밤에 불을 끄면 막 생각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몸은 지쳤는데
머리는 멈추지 않아요. 머리에서 막 돌아가. 어떤 것으로 돌아가요? 자녀 걱정으로 돌아가고, 건강 걱정이 몰려오고, 내일 일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려 할수록 어떻게 되냐? 더 힘들어, 복잡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더 답답해. 더 막상 생각이 시끄럽고.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 여기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고 딴 생각이 막 온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생각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더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볼 때 기도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왜? 우리는 원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잖아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토를 침범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간절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명령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더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점잖은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투고 전쟁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빼앗긴 땅을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이거는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 사단은 물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마지막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기도를 방해하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기도하려는 힘보다는 기도하지 않으려는 내적인 힘이 더 강해요. 일단 먼저 뭐가 있냐면 냉소입니다. 냉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본능적으로 죄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게 또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에요. 과거의 상처. 예전에도 기도해 봤잖아. 결국 그대로였어. 그 다음에 눈치예요. 눈치. 적당히 하자. 적당히. 너무 뜨거우면 부담스럽다.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첫사랑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스스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성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 갈멜산의 엘리야를 봅시다.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었잖아요. 땅은 메말라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어. 어떡해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엘리야는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조금 더 머물렀어요. 조금 더. 이게 중요해요. 조금 더 해요. 조금만 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임계점이 오면은 폭발하잖아요. 증폭되잖아요. 조금만 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머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내 느낌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머물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조금 더 머물렀는데 잠시 후에 조그만 구름이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이. 조금 더 머물렀더니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렸네. 이스라엘의 모든 가뭄을 다 해소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조금만 더 해요. 내 안에 있는 기도의 방해꾼 있는 거 다 인정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과 안식과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과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싸웠냐? 저는 오늘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수요 성령 축제가 이런 기도, 이것으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있는 이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똑같이 힘들어하는 존재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로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으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 속에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자, 제가 앞에 걸 얘기하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앞에 있는 글을 선언하면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번만 해봅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나 자신을 극복하는. 한 번 더 해봅시다. 재밌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나 자신을 극복하는.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서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